자, 여러분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이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에만 사는 이 물고기는요, 아주 독특한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 어미고기가 알을 낳고요,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이 어미가 알을 보호하는 데 반해서 이 가시고기는요, 이 아빠 고기가 이 엄마 고기의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가면은요, 이 아빠 가시고기가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매일 그 새끼의 알을 지킵니다. 그러다 새끼들이 이 알에서 부화가 되면은요, 이 지친 이 아빠 가시고기는 이 새끼 곁에서 죽게 되고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 죽은 아빠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시고기의 모습을 소설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소설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백혈병에 걸려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던 한 딸을 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이 딸의 골수 샘플과 일치하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당시 돈으로요 2천만 원이 넘는 이 수술비를 걱정해야 했던 아빠는요, 이 자기의 이 신장을 떼어서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 도중에 뜻밖에도 이 간암 말기라고 하는 이 판단을 받게 되고요, 결국 고민 끝에 자신의 각막을 판 돈으로 이 딸의 어머니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기 위해 이 항공권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딸과 헤어지던 날에 나는 절대로 아빠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이 딸에게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하는 모진 말을 내뱉거든요. 아빠는 깊은 산골에 폐교로 들어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홀로 쓸쓸히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가리켜 헤세드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 아들의 목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당신 아들의 목숨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 요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식이 나에게 어떤 자식인데 불가능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기다림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의 문을 닫아 놓아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보낸 예언자들조차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톱으로 썰기도 해요. 여러분 잔인하게요.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몰라주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어느 날 그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 자녀들과 함께 유람선을 타고 오랜만에 서풍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강풍이 불어서 그들이 탄 배가 좌초되게 됐어요. 둥둥 떠 있는 부표를 힘겹게 잡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이 6명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빠 수영 잘하는 거 알지? 아빠 믿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다 육지로 데려다 줄 거야. 아빠가 올 때까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요. 자녀를 1명씩, 2명씩, 3명씩 이 육지로 옮겨갑니다. 5명의 자녀가 이제 육지로 다 옮겨졌어요. 이제 1명의 자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아빠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지쳤어요. 1명의 자식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신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 그곳으로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만류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의 자식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아버지는요, 결국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기다리는 1명의 아이를 향해서 헤엄을 쳐서 갔고요, 결국 힘이 빠져서 그 자녀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간혹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고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참 함량 부족한 우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한 번 지목하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온 인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교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다 기르시는데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떤 자녀가 여러분 가장 이뻐 보이시던가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돈만 많이 주면 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죠? 용돈을 두둑히 주는 이 자녀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자녀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부모의 말에 잘 기울여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19명이나 되는 자식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다윗은요,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에게 그의 마음이 언제나 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이 형 암놈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에는 절대로 변동이 없었는데요,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 암논을 잃어버린 충격이 사라지자 오히려 압살롬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를요, 이 다윗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압살롬은 적반하장격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내는 폐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급히 요단 동쪽으로 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감난산을 오르며 힘들고 외롭고 뼈저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무엘기하 15장 30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고 맨발로 심히 통곡하면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감난산 위를 올라가면서 통곡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압살롬 걔가 왜 나를 배신했을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의 잘못을 다 덮어줬는데, 19명의 아들, 딸 중에서 누구보다 내가 그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왜 그런 내가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고 나를 배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다윗은요, 감람산을 오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참 위대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대열을 정비합니다. 다시금 이 압살롬을 향한 대반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반군을 제거하는 이 정부군을 지휘하는 이 요압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 이제 곧 반군을 쳐서 무찌르게 될 텐데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배반한 페류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한 다윗,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이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마침내 마지막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셨습니까? 그들을 비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셔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하는데 누가 가서 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아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어서 와라. 너 즉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다다랐으니 회개하라고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였어요. 당연히 이 요나도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대신에 이 다시스로, 이 스페인으로 몰래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후에 다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못해서 하루 동안 성읍을 돌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정말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불편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그 니느웨 성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깨우치질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멸망받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컴플레인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셔서 그늘을 주셨어요. 요나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자 뜨거운 동풍과 햇볕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막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제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런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는,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주신 그 물고기를 받아다가 물고기 2마리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잘 키워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작정을 하고요, 먹이도 정말 정량에 맞춰서 그 알 하나하나까지 세가지고 물고기에게 주고요, 물도 여러분 함부로 갈면 안 되잖아요. 수돗물을 받아다가 2, 3일 묵힌 후에 그것도 어항 안의 온도와 갈아야 할 물의 온도를 잘 맞춰가지고 정성껏 물을 갈아주고요, 그리고 집을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이 어항을 보면서 물고기 안녕, 반가운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그 소중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물고기였지만 정말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 성에는요,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이 1명도 2명도 아니라 무려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이 이 땅에 날아와 모든 사람을 비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식어버린 사람들, 시험 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치 요나가 싫어했던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또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과 사랑의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요나는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반응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이 암흑과 같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밝히 비췄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아주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천하의 예레미야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2가지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첫 번째 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아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이곳에서 구해내겠으니 이 모든 요청을 수락하라,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집트의 왕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하나님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컴플렉스 아시잖아요. 내가 남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것 절대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거절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청, 그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연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그가 어머니의 태에서 그의 모습이 갖춰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예레미야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나는 나이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나 너무나 미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심히 염려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레미야의 거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이요, 눈을 치켜뜨고 너나 잘 믿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면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예레미야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서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할 때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의 말을 할까, 우리가 미리 재단하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데려다가 이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같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소중한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신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세요. 그러자 그곳에서 6월절 행사를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요, 그 멀리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어요. 아마도 그리스에서 현지화된,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저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면 그들이 이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할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옛날에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독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지 않고 유독 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이 둘은요, 다른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그들만의 공통된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리는요 이방인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 자기가 받은 가슴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에게도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결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에 목말라 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이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서 야 빌립은 남의 일을 참 잘 도와주는 것 같아.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 긍휼의 마음이 아주 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믿을 순 없지만 이 빌립만은 믿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전도자로서의 겸손과 섬김과 열정의 삶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오늘 그리스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소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스라엘 땅을 넘어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빌립이 그것을 미리 머리에 계산해 두고 여러분 그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움직일 수 없는 일,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2발, 3발, 4발 앞서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얼마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빌립의 안내로 그리스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멜비 콕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833년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서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 뒤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절대로 살아나오지 못할 겁니다. 극구 말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콕스 선교사님을 향해 이왕 가려거든 관을 메고 가십시오. 그러는 것이 차라리 당신에게 좋을 것이요,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콕스 선교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모비에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니 아프리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런 글을 적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선교사님은 홀로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목사가 돼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는데요,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제 힘은,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언제 어디서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과거 미지의 땅 한국에 복음을 심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을 바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간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친들, 그 사람들의 피의 열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준비 안 된 것처럼 제가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강팍한 사람들을 하나님,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지는 열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썩어진 그 열매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